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그 이제 120쪽에 나오는 그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은 약할 때 강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당히 좀 역설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 세상의 어떤 이치와 반대되는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의 목적지에 고향에 돌아가서 어떤 거기서 부활을 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마치는 것처럼 뭔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늘
요구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약할 때 강해진다.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모순된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여러 군데의 근거를 찾아보면은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낮추실 때가 있어요. 더 고난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마치 몰고 가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정말 약하고 힘들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나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내가 내 한계로만 극복하려고 하면은 실패하겠죠. 하지만 그 상황을 나의 약함 대신 내 약함을 능히 뛰어넘게 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 약함은 바뀌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강함으로 우리에게 늘 응답되고 찾아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려면은 훨씬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수를 자꾸 줄이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으셔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낼 사명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자기 그 종족 므낫세 지파로부터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해서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도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8장에 가보면요, 미디안의 군사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모여있는 사람이 32,000명으로도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축소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그 모인 군사의 수를 줄이시죠?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게 되죠?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남은 겁니까? 10,000명이 남았잖아요. 32,000명도 모자라는데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만이라도 어떻게 남겨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또 사람들을 또 줄이셔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그래서 어떤 그 과정을 겪게 하셨냐면 냇가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는 방법들을 보셨죠.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조심스럽게 물을 손에 움켜쥐어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숫자가 손에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되고, 그죠? 그냥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입에 물을 대고 먹는 사람이 7,000명이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00명만 남고 나머지 7,700명은 그냥 허겁지겁 물을 먹어서 결국 그 사람들은 돌아가게 되어버렸죠. 남은 것은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300명이 뭐 정예 부대입니까? 군사 훈련을 받을 시간들이 사실 없었어요. 조직적으로 뭐 돌아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조건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을 더 줄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명확하게 밝히셨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뭐죠? 숫자가 많아서
참 하나님이 내게 많은 사람을 붙여줬구나. 이 많은 사람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어떤 사람의 수나 다른 외적인 힘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자기들이 마치 뭔가 노력과 힘을 다 쏟아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약한 상태로 기도원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낮추셔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연결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좀 더 빨리 나를 구원하지 않을까? 왜 빨리 내게 응답해 주지 않을까? 왜 내가 슬퍼하고 안타까워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계실까? 하루라도 빨리 건져내시고 하루라도 빨리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자꾸 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만드실까 하는 것을 이 기도원의 모습과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낮추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해지고 내가 정말 힘든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고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할까? 왜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왜 믿음으로만 구원하실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믿음만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어떤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무릎 꿇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것으로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수 있다면은 더 낮추셔도 감사한 거예요. 더 깨어지게 하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공로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공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내가 고생했다, 이거 좀 알아달라, 이거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서운하고 그냥 화나고 삐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보면 괜찮아요, 다 감사하죠, 은혜죠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의 한쪽 구성기에 내 밑바탕 속에 있던 그 나의 교만이 싹 피어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고생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유혹하게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타서 나를 유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나 다 칭찬받으면 좋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달콤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가끔씩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칭찬받으셔야 되죠. 그죠?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지 않는다고 해서 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모르고 내 삶이 다 감추어져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것을 하나하나 감추게 하지 않고 다 드러내셔서 축복하실 때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자꾸만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서운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예요. 쓴뿌리. 저도 아우 사관님 좋으세요. 아우 사람이 좀 능력이 있어요.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좋죠.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유혹일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것처럼 내가 대단하다. 나 정말 잘났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죠. 그건.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 설교 잘하세요 이러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속으로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유혹에 덫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교훈이었거든요. 여러분 항상 어떤 사람이 내게 존경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순간 아닙니다. 나는 세례요한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세례요한을 주목했잖아요. 세례요한을 메시아처럼 대했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분이 흥해야 되고 내가 더 쇠해져야 된다. 그 자기가 보낸 빛을 비추어야 되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세례요한이 여자 중에 가장 큰 자고 위대한 자가 된 것이지. 그래 참 아이고 저 예수만이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뭔가 큰 역사를 이루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세례요한은 절대로 큰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이 공로 의식과 자랑의 성향들을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낮추어도 우리 나중에 기도원의 말미를 보면 기도원이 교만해지잖아요.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서 자기 자녀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금 귀걸이 이런 거 빼가지고 세마포 만들잖아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기억하려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기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를 만들잖아요. 불뱀들에게 물려서 다 죽어갈 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없애지 않고 마치 상징적인 물건처럼 가만히 보관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리워야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그 구리뱀을 음란하게 하나님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에 남들은 모르지만 늘 이렇게 물 바닥 끝에 탁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착 떠오르는 그 내 마음의 교만함과 이 공로의식을 우리가 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생각하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주 깊은 생각에 빠지는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의 고침받는 문둥병이 고침받는 사건이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궈서 올라갈 때 깨끗하게 나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온갖 재물을 감사 사례로 다 엘리사에게 주고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가 자기가 치부했다는 소리를 지금은 들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자기가 정말 잘해주고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만을 치료했다고 생각해서 나만이 주는 감사의 답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엘리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서 나아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이방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사건이 돼야지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일어났다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렇게 그 사건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신 그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역할이다.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는 목회자들이 다 저도 막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줄 생각했어요. 주의 종이니까 아이고 뭐 사관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어느 날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와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기회만 있으면 나도 섬겨야지, 나도 대접해야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하는 게 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불편한가 봐요, 그게. 뭘 받는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자꾸 받으면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섬길 줄 알아야지. 하나 공짜로 받을 줄만 알지 대접할 줄도 모르고 성도들 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야단 맞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져요. 나누고 싶고 나도 대접해주고 싶고 그런 거죠. 제가 비싼 거 못 해드려요. 비싼 건 여러분이 해주세요. 저는 그냥 저렴한 거, 내 능력껏 그렇게 하며 살려고 부산 영문뿐만 어느 영문에 항상 제가 철이 들고 나서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는 거예요. 저도 은혜로 살고 여러분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는 것도 은혜고 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구원의 공로가 또 삶의 어떤 응답이 나에게 있다. 나의 공로고 나의 힘이다. 여러분 이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나를 빨리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2,000명으로 이겼으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300명 남겨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기드온의 행동이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하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겨두죠? 300명만 남겨두잖아요. 믿음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함의 길로 몰고 가셨다고 그랬죠?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고통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없애주셨다고요? 아니, 없애주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남겨주신 이유를 9절에 어떻게 이해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덮이도록, 머물게 하도록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10절에 약할 때 나는 강해짐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약한 부분을 두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약함을 덮으셔서 마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약함을 감싸버리셔서 그 약함 속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려고 할 때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석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 자기가 고통의 육체의 고통을 없애 주시지 않는 이유를 믿음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신 축복이다. 이렇게 그는 그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의 해석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안 들어주신 게 바울은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 쉽게 말하면 아픈 게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더 주님 나 정말 이렇게 약함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의 삶에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결과를 자꾸 경험시켜 주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약점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바르게 믿음과 말씀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나 이거 없애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정말 내 문제가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늘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바울이 말한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봐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강하셔서 나같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건의 결말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7장 8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약함 속에 이길 수 있는 강함의 길을 제시하시죠. 그게 뭐였느냐면 13절 14절에 보시면 어떤 방식을 쓰셨죠? 그 미대한 진영에 내려갔을 때 한 사람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잖아요. 어떤 꿈을 꿨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대한 진영으로 굴러 내려가는데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덮어버리니까 그 장막이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가서 미대한 진영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들으면서 다른 친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이거는 기드온의 역사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실 꿈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꿈을 해석한 게 아니고 미디안 군사들이 그 꿈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뭘 말하는, 기드온과 300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숫자죠. 근데 그게 미디안의 장막을 덮어버리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 군대가 얼마나 많은 적군을 죽이는지를 16절부터 쭉 보시면은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특별히 21절 말씀대로 보십시오. 7장 21절에 보시면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칼로 자기들끼리 죽이게 해서 이기게 만드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8장 10절을 보시면요.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 왕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아갔는데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000명은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총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우리 앞성에 보시면 6장에 보면 메뚜기 같이 가득 차 있는 그 군대가 300명의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는 용사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약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순간 그 약함은 강함으로 바뀐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기도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는 약해서. 겸손함의 기도이죠. 하지만 그래서 못한다고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는 숫자도 작고 이거 뭐 어떻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약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하고 믿음의 기도도 하고 믿음의 순종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